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5년쯤 전에 인천공항에서 나고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당시 패키지로 싼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알바를 하여 돈을 모아 일본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젊은 두 청년이 앉았습니다. 가는 중에 갑자기 기류 이상으로 비행기가 무섭게 흔들리며 급하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들 소리를 지르며 큰 혼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류가 안정을 찾고 평안하게 비행기가 날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두 청년이 비행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청년들이 머리를 긁적이며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으면 다 끝이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개나 소나 돼지니 죽음은 끝이게. 죽는 것이 무서워서 아예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 아닐까?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너 왜 모시지 않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죽게 대답한다?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그 품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홍종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코에 생명이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깝게 다가와 있는 죽음의 실체를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자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서 인생의 마지막 가야 할 두 가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부활입니다. 못 죽고 계속 존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위협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는 것은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모두 못 죽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날마다 햇빛과 비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물 한 방울의 은혜마저도 거절하신 상태. 이렇게 두 인생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영생을 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요. 다른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를 믿을 뿐 아니라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나보고 노력하란 말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애쓰라고 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나와의 깊은 교제의 인생을 너한테 주겠는데 너 받을래? 그럼 어떻게 영접해야 합니까? 놀랍게도 이런 주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 시간 겸손하게 그 문 두드림 앞에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들어오셔서 나와의 진정한 교제의 영생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선하심으로 채우네. 버림받아 지키며 오르신 그 언덕 위 십자가 앞에 잠잠히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이름 외쳐 부르네. 오 예수 예수 내 생명의 이름. 오 예수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버림받아 찢기며 오르신 그 언덕 위 십자가 앞에 잠잠히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이름 외쳐 부르네. 오직 그 이름. 오 예수 예수 내 생명의 이름. 오 예수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예수 예수 내 생명의 이름. 오 예수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문병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 문제로 인해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남북전쟁을 해야만 했다. 그런데 북군을 대표하는 링컨 대통령과 남군을 대표하는 리 장군은 모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참모가 곁에 와서 말했다. 각하,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군의 리 장군도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각하께서 매일 새벽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두 분 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니 하나님은 정작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합니까?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대답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드리면서 일상의 깊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이나 스스로 믿겠다는 의지가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면 그 순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왜곡한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든지 행위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주일 성수, 헌금, 전도로만 표현된다면 유사 종교자나 우상 숭배자나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잘못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강요되는 신앙생활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층위는 죄인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며 종말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품성을 갖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이중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이중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갈보리 언덕 저주받은 십자가 주님은 거기 계시네 채찍에 맞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 노릇하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네로 살아가니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무엇도 십자가에서 우릴 끊을 수 없네. 내 평생 그네로 살아가니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문병하 목사님의 또 다른 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런던 대공습 기간에 있었던 일이다. 캄캄한 밤이었다. 거리에는 독일 비행기의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진동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폭탄 맞은 건물에서 달려나왔다. 아버지는 은신처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마당 앞에는 며칠 전 투하된 포탄 때문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겨져 있었다. 가능한 빨리 은신처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그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손을 들고 딸에게 따라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폭발 소리에 겁을 먹은 딸은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소녀는 아빠가 안 보인다고 부르짖었다. 하늘은 백색 예광탄 불빛으로 환했고 불타는 건물 때문에 사방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고개를 든 아버지는 구덩이 바로 앞에 선 딸의 윤곽을 향해 소리쳤다. 너는 보이지 않지만 아빠는 네가 보여. 그러니까 뛰어내려. 어린 딸은 벌쩍 뛰었다.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복음은 믿는 자의 구원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지 않아서가 지옥행이 아니라 믿지 않아 지옥행에서 구원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거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한 생명줄로 지옥에 있는 자를 한 사람씩 건져 올리시는데 싫다고 뿌리치고 지옥 생활을 즐기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나를 지옥에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합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판단하고 규정하고 결정하려고 듭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절대자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을 이유로 지옥에 보내는 그 하나님답지 못한 하나님을 하나님다운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비교되거나 규정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진에게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멈출 수 없어도 버티고 버팁니다.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나 노래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이름 바라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